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1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1절로 4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합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41절로 47절 말씀 가지고 69장으로 생명의 빛 예수님 6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2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부터 공부를 해봅니다. 자,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행동은 그의 소속을 말해준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소속이 드러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행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마귀에게 소속되었기 때문에 마귀 행사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41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을 해요. 41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뻔뻔하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니들 말대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요,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고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고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지요. 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지만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이 마음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마음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잡을까, 우리들을 해방하는 저 예수를 어떻게 잡을고 어떻게 죽일고, 그 마음만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지요. 또 깨닫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깨달은 대로 행해야 돼요. 믿음의 행함이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번째,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세요.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기가 막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속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소속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게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으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외식적인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자기들은 지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대놓고 이제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요. 마귀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점에서 마귀의 자녀입니까? 첫째, 마귀는 욕심장이에요.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장이라는 거죠.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해요. 야야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래요. 응? 응? 술도 좀 마시고 방탕한 생활도 즐기고 노름도 하고 세상에 노세 젊어서 놀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자꾸 얘기해요. 주일날도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면 뭐 좋은 거 생기냐? 떡이 생기냐? 여러분, 떡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깨요. 야, 얼마나 놀 게 많냐? 요새 꽃피는, 좀 있으면 요새 이제 장미가 피고 있는데 꽃피는 이 계절에 야, 들러산으로 가라 하고서 자꾸 이렇게 욕심을 자극해요. 여러분, 이 마귀들은요, 명예욕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자신의 명예를 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데, 내 은혜,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조금만 주어지면 내가 이루었다 하고서 자기 명예욕에 살아요. 특징이 그렇다는 거지요.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또 욕심에 사로잡힌 그들은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의 노예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더 인정을 받자 그들은 시기했잖아요. 막 예수님 쫓아다니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겁이 났고 시기했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마귀의 종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고요, 이름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땡이에요. 그건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겸손하고요, 좀 이렇게 겸손해가지고 좀 남을 섬기는 쪽으로, 내 이름은 필요 없어요. 내 이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해요. 그게 이 마귀의 종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이 마귀의 종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물질에 집착해요.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 재물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탐욕을 부리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분수 이상으로, 내 분깃 이상으로 뭔가 더 얻으려고 자꾸 탐욕을 품으면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요, 죄악을 낳게 되고요, 죄가 장성한 저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히는 게 이 악의 근본이에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작은 것을 주어졌을 때, 하나를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2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차차차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분깃의 양이 늘어나는 거지.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벼락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잘못하면 벼락 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땀 흘려서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그래서 수학을 결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공부했지만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도요, 전혀 안타까움이나 죄의식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갖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온 그 재물들을 다 불합격시키고 자기가 파는 재물만 가지고 제사 드리라고 하고요. 여러분, 성전세를 받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물질의 탐욕에 젖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외식하면서도 그것이 외식이라는 죄책감이 없어요. 외식하는 기술이 늘어서 점점 더 거룩한 척 행동하고 거룩한 것처럼 말하기는 하지만 욕망은 커져가기만 한다는 거지요. 이게 이 마귀들의 소속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욕심에 매인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에요. 먹는 것이나 사람들의 인적이나 쾌락적인데 지나치게 이 집착을 하면 이거 이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사람들 인정, 또 쾌락적인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데서 자유하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성령에 따라 살면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마귀가 뭐냐면요, 사람을 죽이는 자예요.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랬어요.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세요. 근데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게 마귀의 종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친히 얘기하잖아요. 만약 이들이 아브라함의 소속이라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했어야 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오늘 8장에 나온 게 뭐였어요?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딱 걸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고 말씀하세요.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들의 행동이 이들의 소속을 충분하게 드러낸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요,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 미워하는 마음도요, 그거 좋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풀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 순간에는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속히 바꿔야 돼요. 그 순간
거짓말에는 마귀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미움을 다 풀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건요, 여러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속에 무슨 일을 못해요. 미워하는 사람 칼로 몇 번 찌르기도 하고요, 막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진정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진정으로 마음의 화평을 얻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절대로 마음을 딴 데 뺏기면 안 됩니다. 자, 셋째 특징이 뭐냐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40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처럼, 진실처럼 얘기한다는 거지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깼다고요. 근데 그 말과 달리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거짓말로 깼단 말이에요, 마귀가. 유대인들도요, 예수님께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8장 공부했지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처럼 거룩하게 행동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미움과 시기심이 가득한 자들이었지요. 여러분,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은 이지가 있었다는 거죠. 늑대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위선적이었어요. 그들은 거짓되었어요. 거짓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자들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거짓말의 부분에 대해서는요, 작은 부분도 여러분 거짓말 해서는 안 돼요.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마다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할 때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몰라요. 엄마 아빠가 모를 것 같아. 다 알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할 뿐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아싸 내가 엄마 아빠 속였다 그런다고. 그게 속인 게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실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 그러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할 것 같은 상황이면 말을 하지 마세요. 남에게 상처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더 나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갖고 자꾸 그 거짓말은요, 눈덩이 불어나듯이 순식간에 불어나요. 또 말이라는 건 퍼져가거든요. 퍼져가면서 덧붙여지면서요, 그 거짓말, 하나의 거짓말이요, 여러분 큰 거짓말이 되고요,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사람을 죽여요.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상황이 되면 입 셧다마우스 하세요.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은혜가 돼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죄가 어디 있냐는 거지요. 밖에서 들어와요? 여러분, 죄는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알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요, 죄로 가득 차 있는 총체적 죄였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죄에서의 해방은요, 나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한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라는 얘기는요, 나로부터 해방이라는 거죠. 내가 나에 묶여 있게 되면요, 절대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로 다른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딱 묶여 있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칭찬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요, 절대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 다른 일을 섬길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주변에 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복음이 충만한 사람들,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나라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유함이 없어요. 온전히 예수도 믿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진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죄에서 풀려난 사람은요, 그렇게 나에게서 풀려나야 된다는 거예요. 풀려난 사람이에요. 나에게서 풀려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왜 지어요? 나를 기쁘고 만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아요. 나 때문에,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저주받은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결국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먼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냐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욕심과 미움과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의 종의 특징들을 얘기했잖아요. 욕심과 미움과 이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마귀에게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으려고 확 덤비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냐 이거지요. 그 방법은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24번째, 진리를 말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우리 45절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대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늘 진리의 말씀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큐티 생활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해요. 말씀을 매일같이 아침마다 보는 그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온전히 100%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24시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매일같이 나를 치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올라오는 그 욕구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자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요, 나를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나를 몽땅 바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거 하나님 기쁨 위해서 몽땅 바칠 수 있어요? 못 바치잖아요. 시간도 못 바치고요, 재물도 못 바치고요,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 하잖아요.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냐고? 못 해요. 그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말에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마귀의 종들이니까. 진리를 말하자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요, 이거 치욕적인 얘기예요.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저번에 제가 공부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까먹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여기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이방 족속들하고 혼인을 하고 이 신앙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또 너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건요, 또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것을 상징하는데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그러니까 너 사마리아 사람이고 너는 귀신이 들렸다는 거지요. 이게 이들의 현 주소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해도 그 진리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9절에 의하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이제 몸으로 직접 행동하려고 그래요. 5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여러분, 모세율법에는요,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죄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런 죄 짓지 않았잖아요. 간음하지도 않았고요, 전염병이 걸려서 회중 밖으로 내쳐진 질병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이 59절의 이 행동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 했다는 거는요, 이미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갖고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죽이고자 마음먹은 거죠. 그것도 성전에서 죽이려고 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55절에 의하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고 여러분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기사와 이적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지금까지 표적을 보여줬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해요. 듣고도 믿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표적들을 한없이 베풀었잖아요. 무리를 걸으셨죠. 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여러분, 이런 표적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설명해도 내가 생수다, 내가 빛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이랬냐고요. 현대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예수 믿은 증거들이 뭐가 있는지 퀘스천 마크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지지 못하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 보면요, 퀘스천 마크예요. 자기가 생각이 살아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30년 목회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믿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소속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책임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25번째,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우리 같이 공부해 봅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47절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쥐종에 순종해라.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잘못 붙이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거지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큰 교회 갖고 있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요, 그 큰 교회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같다고 생각해요. I am God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 쌤 착각이에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자기가 예수님이야. 왜 나 예수님 나 아니면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특히 목회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눈뜬 소경이고요, 들을 수 있는 기머거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눈뜬 소경이고 들을 수 있는 기머거리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골몰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데 기머거리예요. 진실을 듣지 못하니까 영적인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면요, 많은 부분에서 이들의 삶은 달라져야 했어요. 그들의 삶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고 살인의 마음을 갖고 있고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도요,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명령해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인간 편에서 생각하게 돼요.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사단의 말을 듣고요, 불신에 빠져요.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인간 편이냐, 성령 편이냐 육신의 편이냐. 그래서 이게 매일같이 영육 간의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영육 간의 싸움 때문에 늘 자기를 탄식하면서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자기 안에서 매일같이 이 영육 간의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고자 결단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편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되고요, 내가 녹아져야 되고 내가 타야 돼요. 그래야지 빛이 발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라크의 복은요, 내가 발산됐을 때 나타나는 빛이에요. 내가 타야지만이 내 안에 들어왔던 빛이 여러분 발산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고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결단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어서 참된 주님 안에서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의 욕심이 사라져요. 마음에 참 만족이 느낀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요 욕심이 사라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우리 마음에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진실해진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번째, 당신의 소속은 어디인지,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인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속된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은 영접이며 영접은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핵심이 뭐냐면요 누가 주인인가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일날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핵심이 뭐냐면요 누가 주인인가예요.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동행은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지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뜻을 묻고 찾아야 돼요. 종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니까 주인의 뜻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믿음은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지요. 영접이 동행에 초점이 맞춰진 말이라면요 따름은요 단절과 포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의 따름은요 저번주에 얘기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이었어요. 따른다는 건 그거였어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었어요. 더 나아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따른다. 그 따른다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따름의 핵심이었다는 거지요. 따르기 위해서는요 갑을 지분하고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 따름이 아브라함의 행사라는 거지요. 행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하나님을 따르면 포기해라 이거예요. 순종해라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네 생각 네 계획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소속된 사람들은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른다는 거지요. 이 말씀에 거하게 될 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자손이라면요 이런 아브라함의 행사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따름이 있어야 돼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거한다는 말의 가장 좋은 그림은요 시편 1편일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야훼의 말씀을 쥐아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은 하고서 여러분 시편 1편에 시작하는 이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가까이 가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행해야 돼요.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들은요 복받기만을 원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역을 한번 봅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복,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는 복, 여러분 이거 큰 축복이거든요. 형통이라는 건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 길이 열려지는 거고요. 형통의 복은 제가 설교한 대로 여러분 온 가족이 다 같이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건요 그냥 길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먹은 대로. 이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얘기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럴 때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자유와 기쁨,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소속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 행사가 있냐 이거지요. 고와 가부를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티끌보다는 내 들보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누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베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이 부딪혀서 몸부림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행동이 있냐고요. 실천하는 결단이 있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동은요 소속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속이 드러난다는 거지요. 진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치는 그 결단과 따름이 있을 때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이 말씀에 제가 부딪혀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사람만큼요, 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오는 시간 결단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평탄케 하시고 또 형통케 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변에 있는 주님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소속을 어떻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씀이 거하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진리를 믿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요. 이 모습들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런 이들의 모습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이 거울을 보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혹시라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놀래가지고 오늘 돌이켜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지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옮겨졌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말로만 옮겨졌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소속이 옮겨졌다면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돼요. 오늘 행위가, 행동이, 현재의 삶이, 현재의 성품이 오늘 어떻게 드러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소속이 증거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닮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사람들 참 분주하게 살아요. 저 바쁘다 그래요. 시간이 없다 그래요. 누구나 분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바빠요. 그 분주함이 무엇 때문에 그 분주하냐 이거예요. 오락하는 사람은요, 오락에 빠지면 다른 거 안 보여요. 그 오락에만 푹 빠져가지고 진짜 바빠요. 노는 것에 빠져 있으면요, 노는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분주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분주함이
무엇 때문에 분주하냐 이거예요. 혹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면요, 그런 그 행동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라고 했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져야 되고요, 말씀이 중요해져야 돼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밤을 지새면서 고민하고, 주님을 닮은 성품이 없어서 날마다 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진짜로 부딪혀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갖고 나를 번민하게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면서 오라 나는 몸과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돼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 현재의 삶의 그 순종, 그 기다림, 그 인내를 우리가 채워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요.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영희야,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영희야, 너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제일 많이 부딪혔어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라가면서도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안타까워하는 모습들, 참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모습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영희야, 너 결단해라. 영희야, 너 순종해라. 영희야,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결단하고 진짜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